이 시간에는 왕하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성읍에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읍에 터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중앙행정부가 있는 곳이 성읍이듯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성읍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좋게 여겨지는 것을 두고 성읍의 터는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의로운 것 같이 보이고 행위를 잘 준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선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이 좋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물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이 말한 말이 있습니다. 이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은 좋지 못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생산되는 것을 두고 토산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토산이 익어서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익지 아니하고 떨어지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육의 생애를 마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육의 생애를 마치는 것을 두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토산물은 익어서 떨어져야만 그 씨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도 토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육의 생을 마쳐야 씨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씨를 남겨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토산이 익기 전에 떨어져서 그 씨를 남기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서 24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담기 위하여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신 것을 두고 사람을 그릇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까닭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어도 모자란 것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말씀을 나눠주어도 모자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 다 새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으로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것을 두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아무리 오랫동안 두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은 소금 언약으로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 언약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복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신 것이 새 그릇의 소금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새 그릇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소금을 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우신 첫 언약을 두고 물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여 정령 죽을 죄가 들어온 곳에 대속의 은혜를 전하신 것을 두고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그 소금을 물 근원에다가 뿌림으로 성읍의 터는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죄가 있으므로 영생을 살지 못하고 정령 죽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발꿈치를 상하실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것을 두고 이 물을 고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마다 아담이 범죄해서 정령 죽게 된 것이 다시금 영생을 얻는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을 두고 물 근원을 고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쫓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과 관계가 없어지는 것을 두고 이를 쫓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이로 쫓아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이로 쫓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것을 두고 이로 쫓아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의 후손은 다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희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담의 후손으로는 정령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할 것이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을 죄가 들어왔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아담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을 두고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고친 물 근원이 오늘까지 이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부터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과 뱀이 먹으라고 하는 그 말이 섞여서 물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않고 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으므로 하나님과 같이 오랫동안 영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물이 좋지 못한 이 성읍이 다시 고쳐져서 이제 토산이 익지 않고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성을 얻었으므로 영성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정령 죽을 죄인들인 것입니다. 토산이 익지 않고 떨어질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엘리사가 소금을 물 근원에 뿌리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령 떨어지지 아니할 토산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대신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물이 좋지 못해서 떨어질 토산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새 그릇,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대신 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